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만약에 배로 비유를 한다면 배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도 있고, 그저 유유자자 관광을 하고 여행을 하는 유람선도 있고, 요새 막 그 대포나 탱크나 이런 거 수송하는 수송선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배가 있지만 그 십자가 마크를 붙이고 뭐 해안을 저 섬을 돌면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배도 있죠. 생명선도 있고 구원선도 있고 뭐 유람선, 수송선, 여객선 많지만 그 배의 목적이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배가 어떤 배일까요? 노아가 만든 배죠. 창세기 6장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선 하나님은 노아에게 크게 만들어라. 꼭대기에다 만들어라. 120년 동안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들어라. 짐승들 다 태워라. 거기다가 먹을 거 양식 다 채워라. 그러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돈을 주었어, 사람을 붙여줬어, 아니면 설계도를 갖다 줬어, 재료를 갖다 줬어.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그냥 배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그러셔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 잣나무로 만들어라. 잣나무 군락지로 갔죠. 산 꼭대기에 갖다 지어라. 꼭대기에 올릴 방법을 찾았겠죠. 재료를 준비하라. 노아는 그동안에 배를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 배가 한 척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구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창의력이 나오는 거겠죠. 아마 그걸 알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뭐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 얼마나 많은 비용,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 들었냐? 내가 좀 줄까? 뭐 좀 사람 필요하냐? 내가 좀 누구 소개할까?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선, 구원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노아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움직이고 물질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사람을 동원해서 그의 눈물과 그의 땀과 그의 피를 담아서 인류 역사를 이어가고 살리는 구원선, 생명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명을 살리는 구원선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때로 가까이 하시고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들은 대부분 너 잘 먹을래? 잘 살래? 잘 될래? 내가 좀 높여줄까? 뭐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가 대통령 한번 돼볼래? 네가 전쟁에서 한번,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날 때부터 뭐라 그래요 요새 갑으로 태어나는 사람, 그 금수저가 성경에 있어요? 있죠. 날 때부터 너는 세상 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을 해라. 너는 머리도 깎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그리고 또 무엇도 하지 말라 그랬지? 송장도 만지지 말고 너는 깨끗하고 거룩하게만 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을 해라. 그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구별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니까 고상하게 살다가 천국에 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길을 먼저 안내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고,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애쓴 선지자가 되었고, 이 나실인 중에서 조금 시원찮은 샘소나이트라고 가방 있죠. 이 삼손은 하나님이
정말 금수저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냥 술집이나 다니고 기생이나 찾아다니고 성경에 맨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시원찮은데 삼손이 끄트머리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여 있을 때에 그가 갇혀 있다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어서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백성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나로 이번 한 번만. 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성경엔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죽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그가 죽으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 살아있을 때 낙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죽을 때 3,000명이 있던 궁궐에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는지는 내가 쉬어보지는 않았어. 그런데 성경엔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과 싸워 이기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국가를 지키는 일을 삼손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력 있냐? 능력 있냐? 줄이 괜찮냐? 배경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뭐 했니? 뭐 했니? 적금 들었니? 아파트 분양받았니? 큰 아파트 이사 갔니? 소고기 사 먹었니? 해외여행 갔니? 골프 치러 갔니? 그러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역사와 문화나 나라와 민족을 살린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예를 든 사람들이 재앙이 한꺼번에 4가지가 임해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전염병 재앙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재앙이죠. 지금 뭐 폭탄 하나 떨어져 가지고 지금 가자에서는 막 몇백 명씩 죽어나 자빠지고 그러고 있다며요. 전쟁도 재앙이죠. 지진,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난을 받고 있죠. 사회적인 폭력,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이 4가지 사고, 이 4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여러분, 면목동에 한꺼번에 그 재앙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자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보호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노아고 다니엘이고 욥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그러면 도대체 그 노아는 뭐한 사람이고 다니엘은 뭐한 사람이고 욥은 뭐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성경에 여호와는 의인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우리말 번역 말고 다른 말로 번역된 번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The Lord was pleased with Noah. 하나님은 노아 때문에 기뻐하셨다. 그런데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노아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노아는 found, 발견했는데 뭐를? favor라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간청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부탁이라기도 하는 말이에요. 근데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 내게 주실 복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청하는지, 무엇을 부탁하시는지를 노아는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노아 did everything,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did everything, 그에게 command him,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노아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배 잘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의 기쁨되는 삶을 위해서 철저히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인류의 종말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구의 멸망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역사를 살리는 일을 노아가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일을 했죠? 음식을 좋은 거 줘도 안 먹어. 왜? 제사 드린 음식은 안 먹겠다. 귀신 붙었다. 안 먹겠다. 너 기도하지 마.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래. 왜냐하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좀 음해해 보려고. 왜 그러죠? 똑똑하니까.
왜 그러죠? 잘 나가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러는 사람을 막 박수치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내려고 그러고 시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지키는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가 뭐 했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벨론도 살리고 그 민족도 살리고 자기 백성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다니엘도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 욥이 나라를 살렸다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생각하기만 하면 좀 억울해.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만나면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큰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아이들 생일날 잔치 여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걸 더 귀하게 해요. 애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 근데도 그렇게만 살았는데 어느 날 애들이 다 죽었어. 한 놈도 안 남고 다 죽었어. 재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재산이 집이 불타고 다 죽었어. 짐승이 다 죽었어.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자기를 막 비난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 억울하지 않아요? 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빠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욥은 단 한 번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여러분 오늘 그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지 않았지만 요새 고난을 당하는 사람,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욥을 보고 욥의 인내를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적어도요, 나실인이든 아니면 위기의 상황에서 보호받는 사람이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삶의 목적이 있다면 살려내려는 거예요. 복되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11월엔 전도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언제 들어봤어요 이거? 고맙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10월엔 전도합시다,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우리가 조금 등한히 여기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에 11월엔 전도합시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들리지 않아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1월엔 전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왔다, 전도하려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전도하려고 내가 목사를 세웠고, 전도하려고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세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한국교회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교회 영성 그럴 땐 기도, 새벽기도, 이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거 아닙니다. 통성기도, 이건 더더욱 유행하는 거 아닙니다. 뭐 신유기도, 뭐 중보기도, 짝기도, 뭐 절야기도, 금식기도, 하여간 기도의 형태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영성이고 자랑이라 그러고, 또 하나가 한국교회의 전도예요. 총동원주일, 우리 교회도 청력전도주일 막 했었잖아요.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뭐 고구마 전도, 이슬비 전도, 뭐 그냥 전도하는 일이라면 굉장하던 한국교회인데 지금은 전도도 조금 약해졌고 기도도 조금 약해졌고, 기도를 세게 하는 교회도 많지 않고 전도를 세게 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생명인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도할 마음을 갖자 그랬는데 이제 설교 얼추 다 했어요. 전도하자고 그랬으니까 다 온 거 아니에요? 왜 전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3부 예배는 2부 예배보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젊은 분들이, 아직 청년들 뭐 70, 80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요새 부고를 받으면 부고 소천하셨다는 분은 보통 연세가 80대 후반, 90대, 뭐 어떤 분들은 100세를 살았다 이런 부고를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워낙 과학 또 문명, 의술 발달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60대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1년 이내에 죽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안 들어. 한 10년, 20년은 넉넉히 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손짓해 보라니까 다 그렇게 살겠대요. 나이가 70이 됐는데 10년, 20년은 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한 50년은 살겠다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약간 교계를 갸우뚱해. 동명호 권사님 한 50년 앞으로 살 것. 아주 저분 흐뭇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인심 쓸게. 권사님 50년. 아직 70 안 되니까 120까지만 산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수명이 늘어나도 100년, 120년 살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런데 그 심판이 딱 한 가지. 잘 살았냐? 선한 일 많이 했냐? 돈 많이 벌었냐? 성공했냐? 뭐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냐? 이런 건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가,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값을 지불해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나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 천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설교를 여러 번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보석으로 벽을 쌓고 정금으로 길을 깔고 생명수의 물이 흐르고 매달마다 다른 열매가 쫙 맺혀지는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아마 인간의 언어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는 30-40년 전에 생각지지 못했던 그런 문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더 좋고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한 천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그거 안 믿으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그저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얼마나 많았어? 통일교회 메시아 문선명 선생님, 전도관의 메시아 박대선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안상홍 선생님,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님, 깜방에 가 있는 정명섭 총회장님, 얼마나 메시아가 많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나? 강단에 서 있는 김승용에게만 비밀을 알려주나?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는 가운 입고 천당 가고 여러분 작업복 입고 천당 가나요? 내가 가는 천당과 여러분이 가는 천당이 달라요? 뭐가 달라? 똑같지.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보혈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면 지금의 나나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들로 딸로 취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 어제 혹하는 데 따라가지 말고 그냥 예수가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교회가 축복이라고 믿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옥 가지 말고 모두 천당 갑시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당 가자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지난달에도 전도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더 내 가슴에 불이 붙은 건, 이분이 김성기 목사님이 그냥 전도하려고 막 친하게 지내려고 하이파이브하고 짱깨미하고 그냥 떡볶이 사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처음 만난 사람 대하는 게 얼마나 어색한데, 우리 그런 거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저렇게 친해지려고 애쓰는데 문득 나는 정말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들하고도 안 친하게 지내더라고. 정말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해야 될 사람한테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지 않더라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저도 다짐하며 결단을 하며, 여러분들도 우선 우리 식구들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그 장수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그 퀴즈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커플들은
99%가 서로 왼수더만. 왼수요. 평생 왼수 막 이렇게 하더만. 왜 가족이 저렇게 돼야 되나? 왜 우리 성도들 아무리 사회가 예민해지고 거칠어지고 까칠해져도 교회 오면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그저 기분 나쁘면 인사도 안 받고 속상하면 오거나 말거나 그저 사람을 함부로 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만 서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할까? 여러분, 우리 전도하려고 그렇게 쓰는 목사도 있는데 우리 더불어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친밀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동의하시죠? 11월엔 전도할 사람을 좀 찾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제가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요. 기도하면 만날 방법도 찾아주시더라고. 또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동부에서 막 아자 100명 아동부 아자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학교 가가지고 그냥 초코파이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또 요새 축구교실 열어주고 전도를 하는데, 정말 그 김 목사님 못지않게 우리 교회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아동부의 한마음교회 임마늘교회 축구선교단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28명 아동부 보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줄 세워 중국국민학교 내가 2회야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지. 그 학생들 28명이 우리 교회 축구단에 다 가입을 해서 아마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곳곳에서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전도할 사람을 좀 정해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자극을 막 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어제 결혼 예식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결혼 예식을 하면 이렇게 신랑 신부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 잘 믿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 짱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돌멩이 맞아 죽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뭐 이 정도 하고 제가 결혼식을 끝내는데, 제가 어저께 셋째 그러고서는 넷째 하고 설교를 조금 더 했어요. 신랑 신부 부모님들은 잘 들으세요. 이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결혼하는 사람들인데,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힘있게 가서 예수 생명이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내가 그 부모들에게 어쩌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부모에게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어제 설교를 했어요.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학생들이 설교해달라 그러면 잘 안 갑니다. 협성대학에서도 신학대학에서는 설교를 좀 해도 일반 대학에서는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설교 안 들어요. 모자 팍 눌러 쓰고 극장 같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쳐다도 안 봅니다. 주목하라 그러면 막 노려보고요. 무서워서 안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예배 때는 나처럼 양복 입고 2대8 가르마 타고 뭐 빨간 넥타이 메고 이런 사람들이 가봐야 애들 쳐다도 안 보니까 꼰대니까, 학생들 예배는 그저 노랑머리 들이고 청바지 찢어 입고 그저 이따만한 도끼빗 가지고 막 흔드는 그런 전도사들 데려다가 설교시키라고 그러는데,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인덕대학에서 2시에 600명 3시에 600명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러 와달라 그래서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뭐 내가 가면 애들 다 잘 거야, 좋을 거야, 쳐다도 안 볼 거야.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살리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본문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제목은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과 능력. 딱 애들이 하나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래도 가서 저는 예수가 생명이라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외치려고, 수요일 날은 금단교에서 우리 지방이 다 모여서 집회를 한대. 나더러 설교하래, 전도 설교해달래.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라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라고, 전도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런 부담을 자꾸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합시다. 이 땅에 잘 사는 것 축복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더 큰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